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가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찬송이다 라고 합니다. 찬송하면 마귀가 떠나가죠. 그래서 다윗이 찬양했을 때 사울에게 들었던 악신이 떠나갔던 역사가 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찬양의 권능이 얼마나 크고 능력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찬송이고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 외에 다른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고 도망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할 때 이 마귀가 떠나가게 되고 도망가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쫓겨나간 원수 마귀가 아예 다시 시험하지 못하고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방패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는 절대로 마귀가 틈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절망할 때 시험이 오고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있고 감사를 고백하는 그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 어둠의 영이 절대로 틈탈 수가 없고 빛 가운데 어둠이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약한 시험들이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의 절기를 맞이해서 감사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감사. 그래서 늘 입술 열 때마다 감사. 먼저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감기 걸려도 감사, 그리고 수술을 해도 감사, 그리고 길이 막혀도 감사. 위에서 급하게 내려왔는데 문을 잠그고 열쇠를 안 가지고 왔어요. 그래도 감사.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는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마귀가 틈탈 수 없고 시험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신명기 16장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유월절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77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77절 좀 복잡하죠. 6월절은 알겠는데 77절이 뭔가? 6월절이 지난 7주 뒤가 77절입니다. 이게 바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감사절.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13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초막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를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77절은 6월절 이후에 7주가 지나고 난 이후가 되면 딱 뭐가 되냐면 그동안 뿌렸던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 77절은 무슨 절기라 그러냐면 맥추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세상에서 술 좋아하던 사람이 처음에 딱 교회 왔는데 맥주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맥주절을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맥주절, 야, 교회가 참 희한하다. 맥주절도 있구나. 다음에는 소주절도 있나.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만은 이 맥추절기는 바로 밀과 이 보리를 수확하는 계절이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늦가을이 되면 그동안 열심히 가꾼 곡식과 올리브와 포도와 이러한 무화과 같은 농작물을 수확하는 때에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가 뭐냐면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은 무슨 절기냐면요, 추수감사와 같은 절기입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초막절에는요, 특별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절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감사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이 3대 절기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면서 너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1년에 3차 꼭 이 절기, 이 명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명절 때는요, 우리가 설날과 추석과 같은 그런 명절을 지키듯이 일주일씩, 하루 내지 일주일씩 아무 일도 하지 않냐고 온 국가에 절기를 선포하면서 축제를 벌이면서 절기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삶의 왕과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역사와 은혜를 회상하면서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이 절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공휴일을 정하면서 명절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가슴속에 새기면서 그 가슴속에 새기면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동안 무던하게 살아왔다면 이 절기를 통하여 영적 각성을 일으킬 수 있는 그 특별한 계기로 삼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절기를 지킴으로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지고 결속력을 다지고 그리고 후손들에게는 믿음의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의미로 이러한 절기를 지키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절기를 지키게 함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절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너무나 받은 은혜를 잘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라 라고 하는데 반대로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겨서 그냥 흘러보내는 그런 인간의 모습입니다. 한 연구기관에 의하면 인간은 보통 체질적으로 75%가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만날 때 75%는요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단 25%만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는 도저히 원망과 불평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그리고 좋은 일이 없을 때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를 연습하게 하고 그리고 감사를 생활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범사에 감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데 7일 동안 늘 감사. 여러분 7일 동안 무조건 감사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가 체질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킨 날 동안 너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절기를 지키는 7일 동안 계속 감사 수천만 번 감사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절기 이후에 모든 삶 가운데 감사가 체질화가 되어지고 감사가 생활화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감사가 체질화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생활화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사건에 감사,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은혜가 넘치게 되고 얼굴이 빛나게 되고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이 3대 절기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감사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430년 동안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몇 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었습니까? 일제 몇 년이라 그러죠? 35년 내지 40년. 그 35년 40년 세월만 해도요 우리의 언어가 없어지고
그리고 높은 산이란 산에는 다 새말뚝을 받아놓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의 온갖 보물들은 다 이렇게 일본 넘어갔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 그러면요, 이건 도저히 해방될 수 있는 가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립을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노예의 쇠사슬에서 자유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감격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주세의 절기를 맞아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 절기를 기억하여 너희는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먼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우리는 잠시 있다가 안개와 같이 들의 풀과 같이 없어질 그런 하루살이와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케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곳에서 방울방울 피를 흘리시고 살찢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맑게 모든 죄가 씻김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됐던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아빠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진흙으로 왔다가 진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소망이 없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산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천성을 바라보며 오늘 또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영광스러운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감사 중에 가장 큰 감사의 내용은 바로 구원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6월절은 바로 이런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는 은혜를 회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릴 것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도 곧 다 없어집니다. 아름다운 것도 곧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이 구원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 또 힘들고 어렵지만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터치하여 주심으로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밀과 보리를 수확한 후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밀과 보리를 타작하고 난 이후에 그 곡식들을 창고에 모아드립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함께 잔치를 벌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절기가 이 맥추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쓰고 생활하는 일용할 모든 양식을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한 방울 한 방울도 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은혜를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아름답게 생활할 수 있는 축택들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꼭 먹는 것만이 아니라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 입는 것, 기거하는 모든 주택 공간,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살았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막 신혼 때 참 저는 생각하면 지금 궁궐과 같은 집에서 사는 것 같아요. 처음 결혼하고 나서 단칸방에 이 방 한 칸에 부엌 하나 딸리고 연탄으로 하는 그런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연탄으로 하고요. 석유 석유 뭐라 그러죠? 하여튼 스토브, 하여튼 뭐 석유 그걸 가지고 하고요. 연탄 가지고 불 떼서 하고요. 연탄불 안 꺼치려고요. 그 신경 써가지고 딱 시간대에서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요. 가끔 연탄이 새어 나오면요, 가스에 중독돼가지고 해롱해롱 해가지고 김치국 마시면 된다 해가지고 김치국 사발로 마시기도 하고 막 그랬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임신해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큰 쥐가, 주먹보다 큰 쥐가 화수구를 통해서 그 세면대 부엌 겸 하잖아요. 그 부엌이잖아요. 거기에서 하수구에서 이게 큰 쥐가 올라와가지고 안방까지 들어와가지고 돌아다니고 기겁을 하고 참 그랬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나 좋은지. 할렐루야. 감사하죠. 예전에는 학교 갈 때 도시락을 싸갈 수가 없어가지고 점심시간에 맹물 마시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도시락 싸갈 수 없을 때는 도시락 싸온 것처럼 친구들 뺏어 먹다가 안 되면 이제는 집에 가가지고 과일 하나 따먹고 그 먼 길을 달려서 또 집에 가기도 하고. 그때 정말 어제 호빵 먹었는데, 야, 그 호빵 제가 얼마나 맛있던지. 늘 서방이 중학교, 고등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빵집 앞에는 호빵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풍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 생활을 뒤돌아보면 얼마나 산해진미와 함께 못 먹는 것이 없습니다. 한여름에 겨울 음식 먹을 수 있고 한겨울에 여름 과일 먹을 수 있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 왕조의 임금님들보다 더 잘 먹고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 황실의 황제들보다 더 풍성한, 이런 풍성한 환경 가운데 왜 불평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샤워를 하면서도 샤워할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샤워 못 해보세요. 한 달 동안 평생 동안 샤워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의 절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세 번째로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에는 일주일 동안 온 백성들이 집 밖에 나가서 그 풀과 올리브 나무와 여러 가지 종려나무를 가지고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일주일 동안 기거하며 생활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그처럼 힘들게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까? 그것은 초막 생활을 하면서 지난 출애굽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 가운데 인도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고 어떻게 물을 내서 먹이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는지를 기억하며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는지에 대해서 시편 107편 4절에서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활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 활성에 인도 이르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때를 따라 먹이시고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광야와 같은 세월을 보내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건강의 광야를 지나왔고 관계의 광야를 지나왔고 가정의 광야를 지나왔고 물질의 메마른 광야를 한두 번씩은 다 경험하며 지나왔습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넘어오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되 특별히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지난날 우리 삶 가운데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감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되 하나님의 정하신 장소에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남자들만 가라고 있으니까 우리 여자들은 안 가도 되겠구나. 야,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남자는 모든 가정의 대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도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무교병과 유월절 어린 양을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모든 절기는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조건에 대하여 감사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장미꽃에만 감사하지 마시고 장미꽃에 가시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봄철뿐만 아니라 외로운 가을에도 감사하고 장미꽃뿐만 아니라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가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따라합시다. 연락하라고 하는 것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15절 하반절에 보면 마지막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5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뭐 할 것을 인하여?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할 때 보통 보면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만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무엇에 대하여 감사하냐면 이미 받은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 믿음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좋은 일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에 더 좋은 일을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에 더 좋은 복을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감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건강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평강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득가득 차고 넘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되 혼자만 감사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레인과 객과 과부와 고아와 함께 연락하라. 함께 연락하라. 우리끼리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감사하고 즐거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애통하는 자들, 궁핍한 자들 더불어서 함께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하여 조금이나마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당회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또한 의논하고 결정했고 또 우리 재정부하고 함께 또한 의논했습니다. 우리 교회 지역사회에 특별히 30분 거리 내에 큰 신학교가 2개나 있습니다. GTS와 STS가 있습니다. 샌안셀모 신학대학과 우리 골든게이트 신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한인 학생들이 목회를 하기 위하여 목사님들이 70가정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궁핍한 가운데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들을 위하여 많은 것을 할 수 없지만 라면 한 박스씩 그리고 쌀 한 포씩 이렇게 사드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천불을 들여서 비싼 라면은 사드리고 싼 쌀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네이션을 이렇게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쌀 한 포가 한 10불 정도 되는데 이왕이면 작은 쌀 말고 코스코에는 큰 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쌀 한 포하고 라면 한 박스씩 이렇게 우리 지역사회 이 신학생들에게 드리기로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린 카운티 특별히 셰리프에 우리가 고아와 아이들을 위해서 약간의 헌금을 이렇게 하게 했고, 그리고 또 이번에 이재민을 맞는 우리 필리핀을 위해서도 또 이렇게 작은 정성이나마 함께 나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감사를 나눌 때에 그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짓게 되어 오늘 특별히 16절은 참 어려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따랍시다. 공수로 보이지 말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 이 참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빈손으로 보이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는 왕 앞에 나아갈 때 예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왕 대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는 물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 약점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인간이 얼마나 물질을 사랑하는지 잘 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뭐도 있느니라,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물로 하나님 앞에 절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추수의 감사의 절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신앙생활 하다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게 마귀를 두려워하고 세상 다른 걸 두려워한 게 아니라 헌금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깡패를 떼거리로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분이 제안했습니다. 그 깡패를 떼거리로 만나고 폭력배들을 만날 때 그들을 물리치는 간단한 비결,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다 도망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떼강도들도 다 도망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을 아낀다고 돈이 모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짧은 생애를 살아온 날 경험입니다. 11조 옛날에 청년 때 떼먹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되면요 유난히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요, 아프고 그 다음에 자동차 문제가 일어나든지 다 11조가 다 세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갈수록 11조가 많아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300불이었던 헌금이 11조가 나중에 600불이 되어지는, 할렐루야. 그래서 록펠러는요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대학을 100만 평이 넘는 대학을 12개를 지었습니다. 일평생 4,928개의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는 3,000개의 도서관을 건립했고요, 8,000대의 오르간을 교회에 헌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물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참 하기가 어려운데 일주일 동안 계속 고민하다가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얼마 정도 헌금해야 되겠는가? 궁금하죠? 네,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적은 것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중직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루에 1불 정도씩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직들만, 할렐루야. 예, 너무 불편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1년 365일 우리 온 가정을 지켜주신 은혜, 우리 가정을 대표해서 한 가정당 365불 정도는 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저도 사실 잔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65일 하나님 앞에 매일 1달러 정도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다 자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직들만, 일반 성도님들은 중직들은 정말 일주일에 1년에 하루에
일부리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준, 우리 교회는 기준이 추수감사는 365불이다, 중직은 딱 그렇게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싶은데 절대로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하고 지혜로워 보여도 한 사람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없이는 한순간도 위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 은혜로 가정이 평안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루하루 앞날 안심하며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사의 절기에 감사의 삶을 사심으로 우리의 주어진 환경을 감사로 바꾸어가며 감사로 물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의 절기를 맞이해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늘 감사 입술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성 가운데, 직장과 교회와 사업 가운데도 감사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